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쇠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네, 사사 시대에 이제 이스라엘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은 브닌나라는 여인이었고 또 한 명은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한나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엘가나는 브닌나보다 한나를 더 사랑했습니다. 한나가 임신을 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녀의 임신을 막으셨기 때문이었는데 브닌나는 그것을 하나님의 저주라 생각했고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한나로 하여금 괴롭게 했습니다. 이 브닌나 때문에 마음이 괴로운 한나는 하나님께 서원의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그를 나실인으로 드리겠다는 내용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입니다. 한나는 서운했던 대로 사무엘이 젖을 떼기까지 기다렸다가 그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매년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던 날 한나는 사무엘을 데리고 성전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를 엘리 제사장에게 맡깁니다. 구약 외경 마카비야 7장 27절에 따르면 이스라엘에서는 3살이나 4살까지는 젖을 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사무엘은 고작해야 한 4, 5살 정도의 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나는 그 어린아이를 성전에 떼어놓고 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은 엄마의 품을 떠나서 성전에서 자라게 됩니다.
사무엘은 엄마의 사랑을 한창 받으며 자라야 할 그 시기에 엄마와 떨어져 지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삐뚤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경에 기록되기를 보면 26절 말씀 보시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여호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는 자녀로 키우는 비결을 깨달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자녀를 키우는 분들이 별로 안 계신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본인에게 잘 적용하셔서 여러분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는 그런 비결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게 된 데에는 첫 번째로 부모님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 대적 분나라 때문에 번민으로 가득 찬 이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아들을 주시면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에게 삭도를 대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그를 나실인으로 드리겠다는 서원이었습니다. 나실인은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 민수기 6장 1절부터 12절에서 기록하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중 5절 말씀을 보시면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에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 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한나는 바로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이 주시는 그 아들을 그 아들에게 삭도를 대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이 한나가 아들 사무엘을 성소에 맡기고 나올 때에 사무엘은 고작 4-5살, 많아봐야 5살, 6살, 7살 정도 되었을 텐데 그 어린아이를 어떻게 그렇게 성소에 맡기고 나올 수 있었을까요? 오랜 시간 동안 자녀가 없다는 이유로 이 브린나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다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서 얻은 너무나도 귀한 아들인데 그런 아들을 어떻게 그 아들을 어린 나이에 그 성소에 맡길 수 있었겠습니까? 한나가 이렇게 사무엘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장 20절 말씀을 보면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하고 했습니다. 사무엘이란 이름의 그 뜻은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입니다. 즉 사무엘은 한나가 하나님께로부터 기도의 응답으로 얻은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1장 27절과 28절 말씀 보시면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기 때문에 자기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한나의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한 것은 한나였죠. 그녀의 남편 엘가나는 그렇게 서원한 적이 없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할 때에 그 남편은 엘가나와 상의를 하고 나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나신으로 드린다고 할 때에 만약 그 남편 엘가나가 반대를 한다면 그 서원은 무효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민수기 30장에 서원에 관한 규례를 보시면 이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보시면 부녀가 혹시 그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사역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한나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서원을 했지만 만약 그 남편 엘가나가 반대를 해서 그 서원을 지키지 못한다 해도 그것이 한나에게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나 역시 자식이 없어서 브리나로부터 괴롭힘을 당할 때 그 간절했던 그 마음과 이제는 정말 당당하게 아들을 낳았을 때 그 마음이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자식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거나 또 어떤 괴로운 일을 당했을 때에는 무슨 약속을 못하겠습니까? 병에 걸려서 살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번만 살려주시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약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사업을 하는 사람이 부도 위기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번 위기만 넘기게 해주시면 내가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2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그런 약속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고3 수험생활 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면 정말 이 아이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정말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병이 낫고 사업이 다시 번창하고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나면 사람들은 그 전에 했던 기도를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혹 그때 했던 약속을 기억하고 지키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때 약속을 기억한다 해도 당장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이틀 계속해서 그 약속을 미루려고 할 것입니다. 비록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을 했지만 혹이라도 남편이 반대하기를 바라진 않았을까요? 그 시대와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가 똑같지는 않겠지만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녀가 목회자나 또 선교사의 길을 가겠다고 하면 일단 말리고 싶어 합니다. 다른 가정에서 자녀들이 그 길을 가겠다고 하면은 정말 잘 됐네요. 정말 복 받았네요. 너무 축하해요. 이렇게 막 축하를 해주시면서 막상 자기 자녀가 그 길을 가겠다고 하면 너 기도해봤어? 더 기도해보자. 이렇게 하죠. 반대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힘들고 고생스럽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녀가 사역의 길을 간다고 할 때에 말리지 않는 경우는 아마 두 가지 경우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한 정말 신앙이 좋으신 분이거나 또 한 가지 경우는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길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시는 분이거나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경우입니다. 한나가 살아가는 시대는 사사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웠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 엘가나 역시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한나가 서원한 대로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엘가나가 반대해서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않아도 전혀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주셨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고 애초에 한나가 서원한 대로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그저 그 하나님의 자녀를 대신 맡아서 키우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잊을만 하면 이제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그 어린아이를 때리거나 학대했다는 뉴스를 보게 되는데, 실제로 어떤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자기가 맡아 돌보는 그 어린아이를 말을 듣지 않는다고 얼굴을 막 때리니까 그것을 보다 못한 동료 교사가 신고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교사가 이렇게 어린이집에서 낮잠 시간에 아이를 재우겠다고 이 아이를 눌러서 숨을 못 쉬게 해서 아이가 죽었던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런 교사가 있는 어린이집에 자기 아이를 맡기고 싶겠습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교사들은 부모님들이 믿고 자녀를 맡겨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잘 보살펴 주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을 잘 보살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사무엘이 젖을 떼기까지 그를 정성껏 보살펴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애초에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꺼이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욕심을 따라서 자녀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키우면서 이 아이를 향한,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잘 분별하셔서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에 맞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무엘은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본문 11절 말씀 보시면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고 했고요. 또 18절 말씀 보시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12절부터 17절 이 사이에 엘리의 두 아들들의 타락한 모습이 사무엘의 모습과는 아주 대조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고 했습니다. 또 그들은 규정을 어기고 자기들 마음대로 제사를 다 드리기도 전에 먼저 제물을 가로챘습니다. 이들의 행동에 대해 평가하기를 본문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고 했습니다. 또 22절에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향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12절에서는 그들의 행실이 나쁘다라고 했습니다. 예전에 보던 기억 한글 성경에서는 그들을 불량자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원어상으로는 벨리알의 아들들이란 뜻으로 극악하고 폐역하며 무가치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의 아버지도 제사장이었고 그들 역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를 범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고 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제사장이면서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집안은 망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더니 하나님도 그들을 버려서 더 이상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엘리의 두 아들이
타락하게 된 배경에는 엘리의 자녀 교육에 대한 소홀함이 자리 잡고 있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즉 엘리는 두 아들의 잘못을 알고서도 적절한 책망과 징계를 소홀히 하였음은 물론이고 오히려 그 죄를 묵과함으로써 죄로 허용하는 그런 잘못을 범했던 것입니다. 보면 22절부터 25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가 두 아들의 잘못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2장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2장 27절부터 36절에는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엘리 가문의 운명에 관한 예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중에 29절 말씀을 보시면 엘리가 두 아들의 잘못에 대해서 적절한 책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9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엘리가 하나님보다 그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아들들의 잘못에 대해서 적절한 책망을 했을 리가 없는 것이죠. 반면에 사무엘에 대해서는 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11절에 여호와를 섬기니라, 또 18절에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부모 엘가나와 한나는 사무엘이 어릴 적부터 지극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그를 돌보는 데에 게을리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사무엘은 점차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실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신앙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해줍니다. 본문 18절 말씀 보시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봇은 본래 제사장들이 입던 일종의 겉옷입니다. 대제사장의 에봇은 금색, 청색, 자색, 홍색 실을 가는 배실과 함께 섞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화려했지만 일반 제사장들의 그런 에봇은 그냥 세마포로 만든 흰색의 에봇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은 사무엘이 이제 본격적으로 제사의 직무에 함께 참여하고 있었음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무엘의 모습은 앞서 언급된 엘리의 두 아들들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모범적으로 여호와를 섬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부모님의 영향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엘리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아들들을 더 사랑하고 더 중히 여겼습니다. 그 결과 엘리의 두 아들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엘가나와 한나는 사무엘에게 좋은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매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이 성소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 했던 서원을 지키지 않았을 수도 있었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해도 아무 문제될 것이 없었지만 그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엘가나와 한나가 사무엘과 함께 보냈던 시간은 불과 4, 5년, 길어봐야 6, 7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사무엘의 유아 시절입니다. 그것이 사무엘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느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시절에 엘가나와 한나가 이 사무엘에게 보여준 그 신앙의 모습은 이 사무엘에게 아주 큰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엘가나와 한나가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사무엘도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키우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키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으로 키우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교회의 모든 공예배에 성실하게 참석하고
또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말로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자녀는 예배를 우습게 알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으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녀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랐습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하고 했습니다. 엘가나와 한나는 매년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이 성소로 올라갔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매주 오죠. 물론 차가 있어서 차를 타고 아무리 멀어도 차를 타고 오지만 이 당시에 성소로 이제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뭐 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그 먼 거리를 갔다가 와야 했던 것이죠. 또 엘리는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 한나에게 다른 후사를 주시기를 위해서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 후로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를 권고하셔서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 자녀들은 엘가나의 가정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 사무엘은 가정이 아니라 성소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자랐습니다. 여기서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라는 의미로서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는 임마누엘과 같은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 사무엘이 성장하여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성소에서 자라면서 엘리의 두 아들들이 행하는 타락한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나이 차는 좀 있겠지만 그들과 어울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사무엘이 엘리의 두 아들과 같이 행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사무엘에 대해서는 11절에 여호와를 섬기니라, 18절에 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21절에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26절에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라는 말로 이 사무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지키시고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호와 앞에서 자라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부모님이신 여러분들이, 또 이 사회의 어른이신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듯이 자녀들은 부모님을 똑같이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어른이 되고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아서 살아보다 보니까 어렸을 때 봤던 아버지의 모습이 저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가지 예로, 그때는 잘 몰랐지만 이제야 생각해 보니까 저희 가정은, 어렸을 때 저희 가정은 가족들 간의 대화가 정말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도 또 집에서 말이 별로 없으셨습니다. 그런 거 닮아서 그런지 저도 별로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설교하면서 말하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저한테는. 좀 알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정에서도 말이 없어서 항상 아내가 그것 때문에 불만인데, 예전에는 이렇게 전도사 때, 강도사 때는 교회에서 차량 운행을 많이 했는데, 예배 끝나고 성도들을 모셔다 드릴 때에 한 분, 두 분 내리시고 마지막 한 분이 남았을 때는 굉장히 차 안이 어색해집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걸 물어볼까 생각하다가도 입이 떨어지지 않아서 말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부모님의 모습과 닮은 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자녀들은 부모님을 보고 살면서, 함께 살면서 부모님 모습을 닮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중에 부모님이신 분들은 막중한 책임감을 안고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해야 할 것이고, 또 여기 계신 모든 어른들을 역시 책임감을 가지고 신앙의 모범을 보이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성경 읽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또 기도하는 모습, 전도하는 모습, 예배드리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부모님 된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여호와 앞에서 자랄 수도 있고, 반대로 비록 교회는 나오지만 엘리의 두 아들처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으로 자랄 수도 있습니다. 부디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여호와 앞에서 자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어디에 맡기시겠습니까? 물질 만능주의로 가득한 이 세상에 맡기시겠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있었던 지진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전쟁 중이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또 특히 지난 3년간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곳곳에서 일어나는 지진, 해일, 전쟁, 사건, 사고 등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과학은 계속해서 발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으로 그런 자연재해와 사건, 사고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흔드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과학이 더 발달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지식 수준이 더 떨어지고 경제 수준이 더 나빠져서 그런 지진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습니까? 오히려 과학은 더 발달하고 사람들의 지적 수준은 더 높아지고 경제 수준 또한 더 높아졌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지진 한 번으로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한 번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코로나와 또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의 자녀를 이 세상에 맡기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로 하여금 이런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시겠습니까? 이제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입니다. 그럼 여러분도 그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자녀들에게, 또 우리를 지켜보는 다음 세대들에게 훌륭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먼저 훌륭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줄 때에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 또한 좋은 신앙의 모습으로 자라갈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은 것처럼 먼저 여러분이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우리 자녀들도 점점 자라면서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는 자녀들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후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또 선지자로, 또 제사장으로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수행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 역시 사무엘과 같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내가 먼저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내가 먼저 어른으로서 먼저 신앙의 모범을 보여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믿음을 잘 계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에 사무엘과 같은 그런 다음 세대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함께 속으로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어린이 주일을 맞아 함께 말씀을 나누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주님 안에 믿음으로 자라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부모된 우리가, 또 어른된 우리가 먼저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젊은이들이 기성세대의 모습을 보고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보고 실망할 만한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행동이 다른 이중적인 삶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신행일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보고 본받을 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를 멸시하는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사무엘과 같이 점점 자라매 사람들과 하나님께 은총을 더욱 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와 청소년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직 어리지만 주님께서 저들의 그 심령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